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31문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도 그 교리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는 이 복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선 지난 시간 나누었던 29문과 그리고 30문의 내용을 한번 잠시 되돌아본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왜 구주라고 고백하는지, 그리고 다른 데에서는 구원과 복을 찾을 수 없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존재할 수 없으며,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가 되신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원이 다른 곳, 즉 사람들이 훌륭하다라고 추앙하는 성인이나 자기 자신이나 혹은 그 이외의 다른 어떤 것에서도 찾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해줍니다. 아무리 훌륭한 일을 이루어냈다고 할지라도, 또 아무리 세상에 이로운 영향력을 끼쳤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대속, 즉 죄를 속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훌륭한 사람도 죄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분명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죄에서 자유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해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 31문으로 넘어올 때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었는가? 그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일까? 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 말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31문답에 그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1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면은 그분이 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구주이신지를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먼저 오늘 31문의 질문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부릅니까? 우리가 함께 읽어본 이 31문의 질문 가운데 핵심이 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31문에 나오는 것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약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구약에서는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이 의미를 메시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이어오는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누구이며,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직분자가 되는 것을 의미했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데, 성도님들께서는 구약 성경에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많은 분들께서 그 왕에게, 이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을 떠올리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그리고 다윗 역시 왕이 되기에 앞서서 먼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기름 부음을 받았던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바로 선지자와 제사장이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8장 41절, 출애굽기 28장 4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아멘. 우리는 여기에서 세 부분을 집중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째로는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것이 직분을 받는, 이 직분을 받는 직분자로 세움 받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거룩하게 하여 라는 부분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그 대상을 거룩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외의 것에서도 적용되었는데 우리는 그런 사례를 성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8장 10절에서 13절을 보면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거룩한 관유를 만들어 성막과 그리고 모든 기구에 바르고 또한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제사장들에게 바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바르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성막과 기구들과 그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개념,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한 분이심을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또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누가 나아갈 수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거룩하게 구별된 자, 그리고 또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로 나아갈 수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모시는 그 성막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셨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 또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것이죠.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것은 이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룩하다 인정하신다, 그리고 그렇게 구별해 주신다라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원래는 거룩한 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다 인정하심을 받고 구별되었다라고 인정하신다는 그 사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 기억 속에 무언가 팍팍 하고 지나가지 않으십니까? 바로 이 거룩하지 않았던 이 연약한 우리를 성도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덮어주시고 거룩하다 여겨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자격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세움받은 것, 우리가 성도로서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죠.
또한 이것은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세 번째 부분과도 이어지는데, 그 세 번째 부분은 바로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름을 부으심으로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직분을 맡기시며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를 세우시고 임명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직분은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를 세우심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가운데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자처하며 스스로를 왕으로 세울 수 있는 자가 과연 있었을까요? 만약 그런 자가 있었다면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기름 부음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선지자와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지는 거룩한 직분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직분이란 스스로 열심을 내고 열정을 가진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31문답 첫 번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이 31문의 답 중에 그 첫 번째 단락, 답 1번이라고 되어 있는 첫 번째 단락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31문답의 답에서는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임명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분이 정당한 임명을 받으신 분이라는 사실, 곧 거짓으로 스스로를 직분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성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고 세우심을 받은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으셨고 그리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공적으로 나타내는 일인데, 우리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의 그 사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것에는 이처럼 구별하여 세우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이뿐만이 아닌 능력을 주신다라는 의미도 거기에 함께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어떤 목적을 위해 직분을 주시며 구별하여 세우십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능력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일꾼으로 부르신 자들은 큰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나타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애국과 그 소식을 들은 많은 나라에 알렸으며, 다윗 또한 하나님께 묻고 그 말씀을 따라 승리함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던 자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것에서 더욱 확실히, 더욱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시고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심으로써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보내셨다, 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그 백성들이 알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기름을 부어서 이 직분자로 세우시면 능력도 갖추어 주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여러분, 그런데 기름 부음 그 자체, 그 행위 자체에 그러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의 기름 부음은 장차 오순절에 오실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기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름을 부을 때 그것으로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닌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약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자는 놀라운 능력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들은 아주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임재를 통한 능력 주심이 없이는 직분에 어울리는 능력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직분, 곧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렇게 세 직분은 구약 가운데 완전했을까요? 이 질문은 이 세 가지의 직분에 한계가 있었음을 이야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의 직분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 직분은 서로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무엘처럼 사사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동시에 선지자이고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온전한 것이 아닌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가 세 가지의 직분을 온전히 행하실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이 세 가지의 직분이 나뉘어져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선지자에게 가야 했고,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장을 찾아가야 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직분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그런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직분이 온전한 것이 아닌 한계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직책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고, 또한 지향점, 바라보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직분들이 바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한계, 그리고 그들의 부족함이 앞으로 오실 그 온전하신 분,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 그리고 그리스도는 온전하게 이 세 가지의 직분을 감당하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라는 것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기름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자로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세우심을 받은 분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셨고,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간구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데, 예수님을 가까이서 모신 그 제자 곧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약 시대에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에 무엇을 전파했는지 그 사실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라고 증언하는 것으로 이 복음의 내용을 요약을 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이 세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실 메시아로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아까 나누었던 것처럼 이 복음의 핵심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정말로 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으며 정말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신 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고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럼 이 메시아와 그리스도로서 어떻게 이 직분들을 감당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31문답의 두 번째 단락, 답 두 번째를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만이 아닌 변화산에 가셨을 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말씀을 덧붙이시기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에 하셨던 말씀을 인용하셨던 것인데요, 그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그 선지자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보통 선지자와는 다르십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고 이야기한 것에 반해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지난 삼위일체 교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것처럼 독생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온전히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사 이 선지자의 일, 곧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왜죠? 육신을 가진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육신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고 이 성육신의 신비를 모르고 육신을 입으신 성자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나타내실 때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며 도리어 비난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 비난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과 경륜을 다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시고 고난을 당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선지자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을 위한 말씀인 동시에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계시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직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직분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31문의 답 중에서 제사장에 대한 세 번째 단락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 3번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시라는 말은 구약시대에 살았던 많은 그 제사장들은 모두 그림자이며 실체는 결국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10장 4절의 말씀처럼 제사에 있어서 황소나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앨 수 없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동물로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저절로 죄사함을 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그 구원을 보시고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그 제사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는 그림자로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신 그 온전한 제사 때문에 우리 그 구약의 성도들도, 그 구약의 백성들도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아랍 사람들은 염소나 양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짐승들을 사용하여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여서 이 회교도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화목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리신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의 제사를 세 가지의 점에서 이루셨습니다. 첫째는 온전한 제사장으로서 이것을 이루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릴 때에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똑같은 죄인이었기 때문이죠. 또한 그들은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죄로 인해 결국은 죽게 되었고, 따라서 제사장이 세대를 거듭하며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의로운 제사장이시므로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직분 또한 온전하며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분은 온전한 제물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셨습니다. 어떻게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사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입니다. 또한 셋째는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지성소에 가서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자기 몸을 성소로 삼아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제사를 드리셨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제사와 제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대제사장이 구약의 모든 제사들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다른 제사를 더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이 우리가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는 대제사장이시라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시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으로서 온전한 제사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죄악된 우리의 모습, 곧 아담을 통하여서 죄악에 물든 그런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통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보신다. 그 그리스도께서는 의로운 분이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한 지금도 나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이런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소망과 은혜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구원받은 성도라 칭함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시므로 우리는 그 대제사장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대제사장은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을 모르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미신적인 것으로 생각하거나 다른 것을 무언가 더 보태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유일한 대제사장께서 온전한 제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이 무언가 보탤 수 없으며 내가 열심을 낸 후에 그 열심을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은혜, 곧 어떤 자격이나 공로 없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직분인 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31문의 답 중에 이 왕에 대한 부분, 답 4라고 적혀져 있는 이 왕에 대한 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왕으로서 그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곧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찾으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뇨? 라고 물었고 아기 예수님을 배웠을 때에 왕으로서 그분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자연 만물에 대하여 통치권을 행사하시고 죄의 세력과 죄의 결과로 생긴 그런 아픔들을 다 없애시면서 왕의 권세를 나타내셨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자신을 죄인들이
매달리는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수많은 비난과 채찍질 그리고 조롱을 당하시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에서도 왕으로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주님 옆에 달린 두 강도, 처음엔 두 강도 모두 예수님을 욕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의 마음이 변화되어 그가 예수님께 자비를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도 왕으로서 한 사람을 구원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왕이신 사실을 온 천하에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 18절부터 20절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세상 끝날까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실 그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의 왕은 물리적인 위협과 공갈로 그 백성들을 다스리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그의 백성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왕이신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고백하는 이유는 그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은 온전한 선지자이시며 대제사장이시고 동시에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사 우리를 구속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자기들의 연약함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지만 우리에게는 그 직분을 온전히 성취하신 유일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라는 직분, 그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을 뿐만 아니라 행하신 모든 일들을, 그 그리스도로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지, 그분이 선지자와 대제사장과 왕으로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 마음속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며 감사와 순종으로 정말로 우리가 성도된 자임을 기억하며 그 말씀 따라 그분의 뜻을 따라 힘있게 달려나아가는 우리 내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